주실 귀한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해 만용도 하게 하고 여유 있게도 하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베풀기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집 앞에 앉았는데 세 사람이 그의 집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는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귀하게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 2명과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서 그에게 복을 베풀었습니다. 그 복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라가 인간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는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전도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불신자의 영혼이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옥에 간 영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축복된 삶 첫 번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축복된 삶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네 번째로, 참되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미국의 한 신문이 독자들에게 당신의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설문을 냈습니다. 응답자들 중 집이나 땅을 사겠다거나 개인 비자금을 만들어 놓겠다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질적 희망에 관한 내용보다는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거나 더 많은 사랑을 베풀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의 마지막 한 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많이 갖기 위해 계속 몸부림칠 것인가? 아니면 더 고귀한 일을 찾을 것인가? 두말할 것 없이 더 고귀한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5번째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존 헨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은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인도에 호랑이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에 감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나의 약점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알고 내게 주어진 일과 또 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경외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연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에 감사하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3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고 삶에 힘을 줍니다.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삶을 활기차게 해주며 하나님은 찬양하는 우리를 매 순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6번째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정직은 도덕의 기초이고 양심의 바탕입니다. 정직을 떠난 진리와 신앙은 허구요 위선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도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국 사람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그러나 한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욥기 4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정직한 자는 영원하며, 욥기 8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영원하며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 7번째,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도 부지런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 받으려면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살피는 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부지런히 뛰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정성껏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풍족하고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베푸는 삶, 참되고 바르게 사는 삶,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정직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